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거룩한 성에 예비된 세 가지.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 이 전쟁이 종결될 쯤 되면 이 땅은 거대한 평화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평화운동이 일어나다가 중단된 적이 있는데 평화운동이 일어난과 동시에 복음이 중동과 북한에까지도 아마 급작스럽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에스겔서 38장에 보니 이란이 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러시아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3차 세계대전이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6번째 나팔이기 때문에 7번째 나팔을 불면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물론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요즘 이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시기가 너무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 피부로 깨달으시고 영적으로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며 이런 날이 가까울수록 하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성경에는 이 땅에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이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창대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5대 복을 주셨는데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마귀 충만, 마귀 번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천연왕국이 이루어지고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대하고 번성하라는 그 복이 천연왕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어린아이가 사자와 함께 뛰노는 그런 천연왕국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주님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너무나 아름답게 단장되어져서 어디로 내려오느냐? 감람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내려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2000번 넘게 기록이 되어 있어도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맞아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들 밤낮 주야로 저걸 생각하면서 기도해도 안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그냥 저거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화가가 그린 그림을 우리 은교가 조금 더 각색을 해서 조금 더 찬란하게 그렸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영계에 있는 저 새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9절을 한번 펼쳐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나오는 강물이 흘러넘쳐요. 이 강물이 흘러넘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강물이 흘러 넘치는데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모든 종류의 각종 동식물들이 살아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살아나야 될까요?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은 황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3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황폐되고 전쟁으로 황폐되고 자연 모든 환경으로 황폐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가 되어 있는 이 땅을 주님이 되살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새롭게 창조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갱신한다.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고 있는 것에서 새롭게 만드는 것을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 창조를 갱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터인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세 가지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생명수 강을 마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7절 한번 봅시다. 같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를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에서 이 생명강을 마시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 생명강은 에덴 동산에서 네 군데로 흘렀던 강입니다. 그 강의 실상이 생명강이에요. 이 생명강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져서 우리가 영생봉당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생명강이 필요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목마름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병사들이 훈련하다가 그 여름에 100km, 200km 행군을 하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논물을 마시고 사고사례가 농약이 들어있는 논물을 마시고 병원에 다 입원하는 그런 사고사례도 있어요. 배고픔의 아픔은 견딜 수가 있어도 목마름의 고통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장 큰 고통이 목마름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의 고통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거닐 때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여자여 그 우물가에 물 한 그릇을 내게 주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여자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강아지 취급하면서 이렇게 대하는데 어찌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여자여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주여 어디서 그런 물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물을 구할 수 있다면 제게 알려주세요.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그 물을 줄 수 있는 자다. 내게 나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여자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온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생명강 강가에서는 선악과는 없습니다. 생명가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수만 흐르는 것입니다. 생명수만 흐르고 이 생명강을 영원히 우리 성도들이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마셨어요. 십자가에서 7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5번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였습니다. 주님이 목마르다 할 때 옆에 있는 병사가 신 포도주를 주님 앞에 해용에 끼어서 신 포도주를 주더라고 했습니다.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고 변질된 신 포도주와 같은 변질된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변질된 기쁨을 변질된 신 포도주를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쏟아내는 참된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바로 참된 포도주가 바로 생명수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참된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에서만 이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실 수 있다. 누구든지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오라. 와서 누구 앞으로 오라고? 예수님 앞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와서 목마름을 다 해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령과 신부를 성령은 안상웅이다 하고 신부를 장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장길자가 자기들 앞으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령은 그냥 말 그대로 성령이에요. 신부는 뭡니까? 바로 교회를 두고 한 말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성령과 교회는 예수님께로 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만 생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이 생수를 마시고 영원한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비된 거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생명나무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다 같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생명나무를 한번 떼어보세요. 이게 이제 생명강이에요. 이 흐르는 생명강. 이 생명강에서 성도들이 좌우에 있는 흰옷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생명강, 생명나무. 옆에 저 생명강에 흐르는 옆에 있는 나무 있죠. 그죠? 저게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저게 생명나무구나.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표현해. 이 은교가 표현한 거예요. 은교가 직접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도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강 주변에 생명나무가 있고 저 생명나무 가위를 우리 성도들이 따먹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한번 낙동강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낙동강명 좌우에 낙동강이 생명강이다 생각하고 생명강에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사람들이 따먹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제가 20대 때 참 하나님 앞에 뜨거웠을 때에 한 달 넘게 한 달에서 한 2달 사이 정도 내내 천국 꿈이 꾸지는 거예요. 하루 저녁도 안 빠지고 천국 꿈이 꾸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잠을 빨리 잤습니다. 왜? 빨리 청했어요. 주님 오늘 저녁에도 천국 꿈이 꾸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기간 동안에 지옥 꿈을 2번을 꾸고 나머지는 전부 천국 꿈을 꾸게 해주시더라고요. 천국 꿈 내지는 또 휴거대에 올라가는 장면, 천국을 거니는 장면, 천국에 있는 내 집에 있는 장면, 천국의 천사들이 우리를 예비하고 막 청소하고 단장하고 있는 장면, 여러 가지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하루 저녁에는 제가 생명강가에 서 있는 꿈을 꿨습니다. 생명강가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꿈에서 봤던 생명강은 너무나 찬란하고 아까 그 그림에서처럼 반짝반짝 금빛 휘날리는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너무나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강이었어요. 그런 강에서 쭉 위를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저 멀리에서 보이는데 보좌 주변에 7 무지개가 펼쳐져 있고 보좌 안에는 이글이글 타는 불로서 이글이글 타는데 그 불이 제 눈에는 빙빙빙빙빙 돌아가는데 그 보좌의 형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찬란하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아름답고 거기에 하늘나라에서 나오는 무슨 음악인지 모르겠는데 잔잔한 음악까지도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생명강가에 무성한 숲 속에 제가 서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나무가 생명나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좌 안에 있는 그 생명강가에 초대되어서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교만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도 내게 내 수준에 맞는 이상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꿈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보좌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하늘나라의 생명강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하늘나라의 그 생명강가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이 생명과일을 따먹고 살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는 선악과는 없는 거예요. 선악과는 마귀가 있을 때 선악과가 있는 것이지 이제 마귀는 다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나무 과일만 먹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있다는 것은 시험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의 저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시험이 없어요. 생명나무만 있다는 것은 선악과가 없다는 것은 다시는 미혹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시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12지파들이 12성 안으로 12과일을 먹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아까 그 그림을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 그림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예루살렘 성 그림. 예루살렘 성 그림을. 여기 보니까 여러분 성문이 한 면에 몇 개씩 되어 있습니까? 잘 안 보입니까? 돋보기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아마 눈이 밝은 분들은 보일 텐데 저 성이 3개씩 되어 있죠. 그제?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동편의 세문 이렇게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진주같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진주는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환란 가운데 진주는 자기 살을 깨매고 자기 살에 상처가 났을 때 조개에서 진주가 상처가 됐을 때 그림 됐어요.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가 아물어서 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 고통이 아물어서 이 땅에 환란이 아물어서 성도의 신앙을 진주처럼 아름답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화된 진주처럼 아름다운 영화의 몸을 가진 성도들이 저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들어갈 때 성 위에 지파의 이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지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거는 신천지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 12지파가 1984년도 12지파가 형성됐다는데 그거는 짝퉁이에요. 12지파는 보니까 초대교회 때 12지파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없었다고 했습니까? 있었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최초의 12지파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초대교회 때 야고보서는 벌써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그래요.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한 편지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새 예루살렘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12지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지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진주문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이렇게 해서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성문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지파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어느 지파로 안 들어가고 싶습니까? 제가 이전에 수요일날 물어보니까 어느 지파로 들어가고 싶어요 하니까 유다 지파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많았고 어느 지파로 안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단 지파로 안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단 지파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했거든요. 그래서 단 지파로 안 들어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단 지파 안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삼손이 단 지파입니다. 삼손이 믿음의 조상들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늘나라에는 모든 12지파가 다 거룩한 지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12지파가 12제자들이 이 12지파를 다스리는 우리 성도들이 각각 12지파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 12지파에 있는 성도들이 뭘 먹고 사느냐? 생명나무에 달마다 새롭게 맺히는 그 생명과를 먹고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과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아마 생명과라고 생각하면 복숭아 맛일까, 사과 맛일까, 배 맛일까, 어떤 맛일까, 포도 맛일까, 신맛일까, 단맛일까, 새콤한 맛일까, 달콤한 맛일까. 우리의 상상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맛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생명과를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이긴 자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노아처럼 에녹처럼 이기시기 바랍니다. 동행해서 이길 때에 늘 동행하는 자만이 주님 오실 때 휴거되어 올라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에 무슨 처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예비처로. 예비처로 간다고 그랬어요.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비처에서 환란 가운데 생활하다가 나와서 7년 대환란 때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는 저
새 천연왕국의 성 밖에서 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 안에 살고 싶습니까? 성 밖에 살고 싶습니까? 성 안에 살고 싶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긴 자가 성 안에 산다고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에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한 자가, 그렇지 못한 자들은 성 밖에 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밖에 사는 사람은 먹는 양식이 달라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고 삽니다. 오늘 본문 22장 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2장 2절에 보니까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치료제로 있다는 겁니다. 치료제가 있다는 것은 천연왕국에서 우리의 몸이 완전히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변화체가 안 되고 회복체가 되는 거예요. 100년 살아가는 사람이 1000년 살아가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늙어져야 될 사람이 늙지 않는 사람으로 회복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제가 필요한데 그 치료제가 생명나무 잎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여러분 약재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약재료.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약재료가 돼서 먹는다.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약이 있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약이 있다는 것은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완전히 천국이나 천연왕국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약재료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과를 먹고 살지만은 예루살렘 성 밖에는 육체를 입고 회복체가 되어져 살아가기 때문에 이 약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이 약재료가 생명나무 잎사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생명나무 잎사귀보다는 생명과를 먹는 그런 이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안에는 또 무엇이 예배되어 있냐? 세 번째로 생명의 빛이 비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밤이 되면 얼마나 어둡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이 밤에 다 범죄가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어둡습니다. 이 세상은 햇빛이 왜 필요합니까? 달빛이 왜 필요합니까?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햇빛이 필요 없고 달빛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하늘나라를 영원히 비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햇빛이 하늘나라에서 가면 어두운 거예요. 우리 주님의 빛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23절을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영원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천국의 빛을 비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천둥도 없고 내성도 없고 흐린 날도 없고 천국은 비 오는 그런 낭만도 없습니다. 천국은 항상 맑음이에요. 항상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누가 들어가느냐? 왕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광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정도가 다르잖아요. 많이 헌신하면 주님이 많이 한 대로 보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들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일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41절 42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부활 때도 이와 같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영광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부활할 때는 희게 부활하지만은 그 영광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10골 다스릴 건세가 있어요. 천연왕국에서 다스릴 건세가 있는 왕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1골, 2골 다스릴 건세를 가지고 들어가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가장 찬란한 그런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땅에 예수님만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함께 내려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 안에는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우리가 그 생명수 강을 마시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주변에는 영원한 12가지 열매를 매 달마다 맺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는 영원히 어둡지 않는 그런 찬란한 주님의 그 천국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긴 자만이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했사오니 이런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이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간다는 깨닫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이긴 자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